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창세기 16장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우리 7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야훼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야훼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야훼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야훼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야훼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매사에 성령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인도하는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내용을 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자신을 깨달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함께 나눌 텐데,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 창세기 16장 우리 봉독했지만 우리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야훼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가는 길 속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 인도함을 받는 삶, 이것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십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레의 여종 우리 하가라 우리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서 왔으면 내가 어디로 가느냐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하갈이 가는 길을 우리 하나님이 모르셔서 질문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녀가 도망하는 길이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 길이 형통하게 되는데,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가는 길은 예측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지었던 잘못을 깨달으라라는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갈을 부르는 것도 내가 가는 일이 내가 형통하지 않다.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면서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하갈의 앞길을 우리 가로막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요 비단 하갈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목표가 뚜렷하십니까? 혹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 감사하며 사신다면 바로 우리가 가는 길이 정확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축복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이 우리 이 시대의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워너 솔맨이라는 이런 화가가 있었습니다. 화가가 우리 몸이 자꾸 이상해서 우리 증상이 이상해서 우리 병원에 가서 우리 주치의에게 우리 진료를 받게 됩니다. 이것저것 여러 군데 진료를 이렇게 다 받고 났는데 우리 의사가 놀라운 이 선포를 합니다. 당신은 현재 우리 임파선 결핵에 걸려 있습니다. 이 병은 우리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3개월이면은 우리 많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병원에 가서 우리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갔는데 3개월 시한부 인생이라는 이런 선고를 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바로 이 솔맨이라는 화가는 우리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임신 중에 있었는데 바로 태어날 아기와 아내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드는지 그것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아무도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3개월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얼마나 좋은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이제 솔맨은 자신의 마지막 작품이라 생각하며 감사하며 이제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하루하루 그 그림을 그리는데 자꾸 이 몸이 놀라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몸이 자꾸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도 이 의사가 말한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죽어야 될 사람이 죽지 않고 자기가 건강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다시 병원에 가서 이 주치의한테 다시 검사를 받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고 났는데 주치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임파선 결핵이 다 없어졌네요. 도대체 3개월간 무슨 약을 복용했길래 이 임파선 결핵이 다 없어졌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화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약을 복용한 것이 하나도 없고 다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얼굴을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바로 이렇게 그릴까 저렇게 그릴까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림을 그리는 데 집중한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치의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명약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초상화는 500만 부 이상이 팔리게 되었고 그리고 전 세계에 바로 이 가장 많이 알려진 예수님의 초상화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예수님의 초상화가 여러분의 집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 예수님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얼마나 위엄하고 그리고 우리 근엄하고 자비로우신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님 뜻 안에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감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바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바로 천사의 첫 번째 우리 말입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왔는데 왜 여주인에게 도망가라 할까요? 이것은 바로 살해의 학대에도 불구하고 참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살해의 학대를 피하여 나왔지만 사라에게 돌아가 그에게 복종하며 내 아이를 키우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현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인내하며 사는 길이 최선의 길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현재 피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것을 이기고 싶어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아닙니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진되며 일터가 막히고 성전 출입이 막혔지만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흐름도 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물리치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갈에게 앞으로 태어날 아들에게 이름을 주시고 어떻게 될 것까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임신한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시고 그 성별까지 다 구분하시는 하나님, 참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야훼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야훼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천사의 두 번째 말은 이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내 후손을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갈이 자기 여주인인 사라에게 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참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미래에 성취될 약속을 위해서 하갈은 현재의 고난을 우리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인내해야 된다. 우리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우리 큰 좋은 것을 우리 얻기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무엇입니까? 저희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바로 우리 자신을 꿈꾸면서 그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번째 우리 천사의 말은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주십니다. 이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고통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례 여주인이 우리 학대하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내쫓김을 당하는 그 아픔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면 바로 이스마엘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는 말씀입니다. 들나귀 같다. 들나귀는요 길들여지지 않는 이런 낙이죠. 네. 바로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 사람이 현재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여러분 아람 민족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를 둘러 있으면서 끊임없이 우리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전쟁을 해서 우리 포탄이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아이언돔이라는 이런 방어로 우리 막아내는 이런 모습도 우리 보았습니다. 바로 지금까지도 이 아브라함과 그때 당시에 이 사레 사이 이 하갈 사이에 일어났던 이런 모든 문제가 우리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면 그 아픔과 우리 사레 학대가 얼마나 마음에 새겨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갈은 자기에게 이르신 야훼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이름이 바로 야훼 로이입니다. 야훼 로이. 여러분 어렵고 힘드실 때 이 야훼 로이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야훼 로이. 제가 요즘 이제 전화로 우리 성도님들과 통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미장원을 운영하시는데 그러니까 접촉 불가 직업이 미장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픈할 수가 없습니다. 락다운된 이후로 한 번도 오픈하지 못하는데 아주 큰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일하던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었는데 그 일하는 지체들이 어디로 이탈해서 우리 일하는 사람을 구하지 못할까 바로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지금 오래지 않습니까? 벌써 이번 주가 이제 4주째 우리 들어가고 이달 말이면은 우리 락다운이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락다운이 참 끝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바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있겠습니까? 우리 건설 현장에 일하는 성도님들 우리 2주간 막혀 있는데 우리 답답하죠. 이런 사람이 노는 것 같이 답답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CT에 모여서 이전 사람들이 우리 데모하는 거 우리 호주 뉴스에서 우리 보게 되었습니다. 이 데모 때문에 우리 경찰이 우리 좀 어려운 일도 많이 당했지만 우리 강력한 조치가 있겠다는 이런 얘기를 우리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가 다 막히고 우리 성전도 다 지금 현재 막혔지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확진 환자들이 없어져야, 확진이 없어져야 모든 일터도 열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도 열린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는 없는 이런 시기를 맞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혀 있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일일이 보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에 어려움이 많이 겹치고 있지만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시고 바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